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생 전도사님께서 씩씩하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 서울 삼육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골고루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근데 얼굴은 잘 아는데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제가 학교에 올라가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왜 좋을까요? 잘생겼으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학교에 갈 때 인기가 좋을 때가 있고요. 인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올라가서 빈손으로 나타나면 아이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양손 가득 뭔 과자며 먹을 것을 좀 들고 가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우르르 저에게 이렇게 달려오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저를 아는 체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 제가 학교에 올라가니까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저 알죠? 저 알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이 학생들이 저를 아는 체 하는 학생들 중에서요, 저를 잘 아는 학생들이 있고 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자만 들고 가면 다 저한테 친한 척하고 저를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아, 이 학생은 나를 잘 알고 이 학생은 나를 잘 알지 못하구나.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 제가 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건지, 예, 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를 잘 아는 학생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문이 교회에서 올라온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과자를 들고 가면 뭐 정말 처음 보는 같은 그 학생들도 저 알죠? 저 알죠? 예,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 아냐? 이렇게 하면 알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러면은 제임스 정! 이럽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 정 해놨다고, 그거 어떻게 보고는요, 저보고 제임스 정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과자를 달라고 해요.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여러 수백 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저를 잘 아는 학생들도 있고 저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잘 아시나요? 정진석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 정진석 목사는 얼굴이 정말 커. 정진석 목사는 키가 작아. 근데 제가 연말 찬양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 뒤에 제가 엄청난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키가 작은 키가 아니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 사회 보시는 그 목사님을 보고, 야, 정진석 목사도 키가 꽤 큰 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잘 아십니까? 저를 잘 아시면 혹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에게 저를 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잘 소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까?
시편 144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왜 이 사람이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머리털까지도 너희는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슬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로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무슨 산이요? 갈멜산에서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 청년들 엘리야 이야기를 다 잘 아실 텐데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시골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찾아가요? 아하, 잘 모르시는군요. 이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서 그 부인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신이라고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어디 사람요? 가문이 좋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에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러한 집안의 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저기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시. 뭐라고? 막 도망갑니까? 어떻게 하죠?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손가락으로 딱 가르치면서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겁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 시냇가 그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자 이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세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 사르밧으로 가라. 너에게 먹을 것이 거기 있다. 이 사르밧 딱 그 성문에 가니까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불 떼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손에 떡이 있게 하라. 떡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밀가루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만 떡을 이제 구워서 내 아들과 이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오케이, 좋다. 그러면 그 한 번 구울 떡을 그 구워가지고 나에게 주라. 그러면 너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더하리라.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나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고 정말로 그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써서 떡을 구워서 주의 종 엘리야에게 갖다 바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릇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가득 채워 주시고 이것을 엘리야에게 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없는데, 정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모두 다 바쳐라.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바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그 기근 가운데서 이 사르밧 그 과부와 아들은 계속적으로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르밧에서 한동안 좀 지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죽은 아들을 붙잡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밧에서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수년이 지났어요.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신 몇 명이요?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모아라. 850명을 모아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 갈멜산에 모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자. 오케이, 너희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그 위에 불을 놓지 말고 너의 신 바알의 신을 불러서 이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이다.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그들의 바알의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불이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보고는, 야, 너희들이 지금 너무 살살 부르는 것 같아. 좀 크게 불러봐. 아무래도 너네들 신이 낮잠 자는 것 같다. 졸고 있는 것 같다. 더 크게 불러봐. 그들은 그때부터 더 크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더 크게 불렀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신이시여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지친 그들을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그곳에 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모습을 따라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 제물 위에다 계속해서 무엇을 부어요?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도 물을 붓고 아주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불이 잘 붙을까요?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태워야 되는데 이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물을 계속해서 붓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어놓은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외친 그들의 신들은 왜 불을 내려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제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불을 내려주십사 하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그냥 부르는 겁니다.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하고 의지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멜산에 갔던 이 엘리야,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리실 텐데 이제 그 비가 당신의 마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지금 속히 내려가십시오. 저기 멀리서 작은 구름, 얼마나다 그래요? 네, 주먹만한 구름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주먹만한 구름에 비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주먹만한 구름은요,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사람의 눈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주먹만한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모든 그 갈증들과 가뭄을 해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이 성경책에 보니까 정말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갑니까? 아합 왕 마차 앞에서 어떻게 가요?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어떻게 가요? 예, 뛰어가지고 그 마차 앞에서 뛰어서 그 마차를 인도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더 빠르죠? 이렇게 엘리야가 움직이는 그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 엘리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갈멜산에 서서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눈 하나 꿈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도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정말 장군과 같은 그러한 엘리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아합 왕 마차 앞에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까지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이 아합이 이제 궁정에 들어가서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고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세벨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바알선을 신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습니까? 그리고는 너가 죽인 이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제 엘리야를 잡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로 막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광야로 막 들어가요. 숨어서 들어가요. 이제는 자기의 이제 목숨이 이제 달려 있으니까 겁이 나서 그 광야에 어느 나무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저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너무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장군과 같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고 엘리야가 이제 용기가 다 떨어져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패배자가 됐는지 열왕기상 19장 3절에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무엇을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합 왕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릿 시내가로 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너는 갈멜산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그 상황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겁이 나서 이제는 브엘세바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뭐가 죄일까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처한 이 상황을 보고 이 형편을 보는 것이 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자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본 사람, 상황을 본 사람, 신약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물 위를 걷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바다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무엇을 봤어요? 주위의 상황을 봤어요. 주위의 물을 봤어요. 주위의 파도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점점 그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참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쓰러져 그곳에 잠이 들었어요. 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변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 나무 아래서 이제 죽겠다고, 이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우리 또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잊지 아니시고 형편을 보든 상황을 보든 겁을 먹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가 먹고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머리맡에 떡과 구운 고기를 딱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라.
네가 지금 갈 길을 가려면 기력이 필요한데 이 음식을 먹어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멋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잊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음식을 주면서 기력을 찾아 네 갈 길을 가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요, 직장에서나 차를 탈 때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잘 아신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2015년도에 어디서 결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디서 결혼했어요? 네, 삼육대학에서. 제가 삼육대학에서 결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꼭 삼육대학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삼육대학이 아름답고 삼육대학 주차장이 넓어서 이것이 아니라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학생 때는 정말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였는데요,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대학 직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직원이 들어와서 무슨 이렇게 쪽지를 주고 가요. 지금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았는데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제 제적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보셨을 때는 그 말이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뭐 살도 쪄 있죠. 또 그리고 또 저 얼굴이 귀공자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 보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뭐 장학금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고 기숙사비랑 다 해서 제가 그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147만 원이었어요. 학교에 빨리 지금 내야 되는 돈이 147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적을 당한다는 겁니다. 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학교에서 잘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험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오야뽕을 갔어요. 저는 이 삼육대학에 있으면서 오야뽕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오야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야뽕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오야뽕 친구가 있습니다. 오야뽕에 가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 오야뽕 친구들과 아직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점심 때 오야뽕에 가서 뭐 할 수 없잖아요. 학생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길이 여기까지라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제가 교무처에 가서 한 번만 빌어보겠습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요. 그렇게 제 기도를 드리고는 점심을 먹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정말 기적입니다. 저 등록금을 아직 못 내가지고 그러는데요. 이랬더니 이름이 뭐예요? 네, 정진석입니다. 등록금을 다 냈는데요? 다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 오전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안 돼갖고 뭐 제적당을 이렇게 했는데요. 등록금이 다 내줬다는 거예요. 전산적으로. 야, 컴퓨터 고장났나 보다.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돈 봉투를 주시면서 정진석 이름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이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딱 세보니까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147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을 주신 분이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도 장학금은 주시려고 했으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후에 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 후에 얻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날 오후에 이 36대를 캠퍼스를 거닐면서요, 그 넓은 36대를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작은 기도도, 내가 약할 때,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 죽기를 바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 엘리야, 정말 사람들 눈에 약해 보이는 패배자 같은 이 엘리야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천사가 구워준 그 떡과 그 고기를 먹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산이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네, 신의 산입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자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기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곳 신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을까요?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잠시 잊었지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 얼마나 많은 좌절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난관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성자 성도님의 남편의 장례식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우리 주성자 성도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네, 하간 예배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환자의 이야기를 저는 전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에 살던 그런 중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기 변방에 살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 다리를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병이 낫게 될 텐데,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희망이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던 그때, 좌절되는 날마다 생기는 그 희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한 이 안진뱅이는 다시 한번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시대의 소망에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름도 없고 사람들 눈에 비천하게 보이는, 가련하게 보이는 이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사랑하는 두 제자를 보내셔서 이 안진뱅이에게 희망을 주셨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들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꼭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